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도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대원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대원들 마칠 때까지 다치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없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추억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군의교회 다시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 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29장 31절만 제가 31절에서 33절까지 적었는데요. 3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이 화요일 날 저녁에는 창세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야곱은 잘 알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하루아침에 2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외삼촌과 레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을 이 축복과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여야 할 그런 과정이 사기와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자기가 그렇게 하였으니 그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속임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도 부인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였을 때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내어준 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마저 강제로 빼앗고 통곡하였던 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기만과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처럼 레아는 지금 속임수로 누구를 얻었습니까? 레아는 속임수로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런 레아를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레아를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곱게 볼 수는 없었겠지요. 라헬은 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헬은 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레아가 일생 살아가면서 남편과 동생 라헬 보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동생의 남편을 빼앗고 속임수로 그렇게 떼었고 그런 이 레아 언니가 동생한테 평생 동안 미안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부인을 둘을 얻은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라헬은 사랑하였지만 레아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의무적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었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했는데 아주 참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그 개역 성경을 제가 먼저 봤으면은 여기에 그 내용을 올렸을 텐데, 개정개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그전 우리가 많이 보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아에게 뭐가 없음을 보시고요?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그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개정개역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로부터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남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뭐를 받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받는 것을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럽니까? 차별 대우를 받았다. 무슨 차별 대우입니까? 두 아내 가운데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는다. 사랑 안 가는 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 안 가는 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가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레아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야곱의 부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레아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레아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의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방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레아가 자기가 야곱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어떤 욕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곱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자의반 타의반. 예.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레아의 일생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이 레아에게 대한 일생의 그 지나온 이런 것을 보면서 레아는 야곱이 가졌던 같은 소망을 레아가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아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에 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집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때문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큰 은총을 나는 형에게 빼앗기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하고 레아의 할아버지하고는 형제간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하고 레아의 할아버지는 형제간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야곱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주 큰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나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아마 형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다 보따리 사서 갈대아 우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잘 알지 못하는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이 정착을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이제 나와서 형의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큰 형의 아들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는데 둘째 형이 나오다가 하란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째 형의 딸이 누굽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부인을 고르러 왔다. 그런데 이 집 딸이 부인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 했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은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남자한테 아이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갈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우리 학생들 나중에 커서 시집갈 때쯤 돼가지고 아주 어디서 아주 멋진 인물 좋은 그런 총각이 왔는데 너 결혼해라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그 따라가겠어요?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리브가도 그래 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리브가 마음 가운데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리브가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듣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신부감을 고르러 온다 했을 때에 이 리브가는 자기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좀 오래 며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리브가 너 지금 갈래 아니면 며칠 쉬었다 갈래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리브가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빗줄기를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았던 리브가처럼 리브가의 조카 레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집에서 듣고 있는데 라헬이 오더니만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레아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가슴이 쿵닥쿵닥 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오자마자 자기에게 눈길 한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눈길 전혀 안 주고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생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탄지 모릅니다. 그래서 7년 지났지요. 7년 지나고 그날 밤에 라헬을 이제 데려다 줄 그날 저녁에 레아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야곱에게 제가 시집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꼭 야곱을 내 신랑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옛날에는 부모 말을 무조건 하고 주무시는 거지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아버지가 들어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레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공모를 해서 남편을 뺏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이는 일을 꾸며서 성사를 시켰지요. 부족한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 자신이, 누가요?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뭐 하였다고요?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레아가 주범이라 하는 겁니다. 레아가 주범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레아는 자기가 잡을 수가 있는 그 꿈을 잡을 기회가 왔을 때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라헬도 같았고 둘이 서로 죽고 못 사는 이런데 어떻게 레아한테 눈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곱은 차별 대우를 했다. 레아는 본청만청, 라헬은 사랑하였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이 죽을 때까지 레아를 그냥 이렇게 그냥 본듯 만듯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신 분하고 공평하신 분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성가 혹시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얻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과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잘 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런데도 공평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볼 때 뭐 어디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뭐 재산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오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은 사람 이름이 우리 학생들 알아요? 처음 들어봐서요?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인데 송명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적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식용은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비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필처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투망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해나나 제대로 주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마다 친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명이 본 모습입니다.
송명희를 돈이 있는 사람이 보고 미국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했던 이 송명희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지금 또 그녀는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까? 참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의 참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송명희가 가는 하늘나라 우리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델 수양원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한 번씩 가면서 그전에는 최차순 집사님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내 덕분에 갈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상실을 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라고 하는 그것이 커져가지고 지금 베델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두 눈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데 옛날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그분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할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그분은 가서 열흘 봉사하면 그곳에서 열흘 안에 그런 이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진짜 좋은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눈으로 보이면은 눈에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 우리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없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더 낫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성공하게 하셨고 지금 또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활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집사님이 믿고 있는 집사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부럽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양원을 그렇게 수양원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아무런 거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넘겨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가슴이 찡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감동의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좀 많이 언짢아했지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남편에게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시고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습니까?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뭘 주셨다고요? 그의 태를 여셨다.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자녀를 많이 주셨다. 자녀를 며칠 주셨습니까? 아들 6, 딸 1. 그 아들 6명 가운데 한 아들에게서 이스라엘 열왕들이 태어났고요. 그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일어났고요. 총이 없었던 레아, 믿음으로 선택한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주 충분한 이런 보상을 주었다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그 당시는 냉대를 받고 천대받고 남편에게도 멸시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동생에게도 언니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처지도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았던 누구처럼요? 레아처럼 우리도 소망을 어떻게 하자고요? 소망을 아주 굳게 붙잡자. 오늘 말씀 중에 레아가 그래하였고 레아의 남편인 야곱이 그래하였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소망을 잡은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누가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누가요? 라합이 그랬고, 또 어제 우리가 밖에서 어제입니까 아래인가 밖에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다의 며느리 누구요? 다말이 그랬고, 이런 여인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뭘 잡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았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던 이런 여인들이 다 누가 됐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잡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은혜에 한 분도 우리 낙오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봉사대 대원들로 오신 우리 지도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대원들, 우리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마음에 확신이 딱 들면은 그분을 꼭 잡으시라고요. 꼭 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결코 다른 사람 뒤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늘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 우리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